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 큰 주제 아래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역하는 교회, 또 사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집중력 있게 말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볼 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화가 나신 적이 있으실까? 라고 생각될 만큼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주님은 이렇듯.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14절로 16절을 먼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교회와 소멸되는 교회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교회들이 충격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확인하자. 교회를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정 7번째 시간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근본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3가지를 중심으로 세우셨어요. 첫째는 교회는 고백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반이시라. 우리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의식 속에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값을 지불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연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피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인 돌판에 새긴 언약에서 유월절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증거는 영원한 약속을 교회에 주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읽겠어요.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질서가 최우선입니다. 이 질서의 완전한 설명이 바로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교회의 리더십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때 흔들리거나 무질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분명한 의도 안에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것을 알게 될 때 교회의 기반이나 교회의 신앙의 기반이 반석처럼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심을 이루는 교회만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표적이라고 합니다. 바이탈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생명표적이 분명할 때 바른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회가 생명표적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째, 교회의 진정한 표적은 믿음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열쇠이고 길이고 답이로 답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믿음 하나만으로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선될 수 있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간혹 단순하게 믿음은 어떤 불가능한 사실이 기적적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문제를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 신자들이 자랑하고 간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거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다 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았더니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가 되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이상하게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만한 내용을 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이제 교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삶이 변하는 역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이런 축복이 주어졌어. 가 되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물질의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모두 교회에 바치고 자신을 헐벗고 굶주리면서 죽음의 사역을 위해 뛰어 들어가므로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활동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성공과 물질의 부여와 속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며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21절. 우리의 낮음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성도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교회의 진정한 표적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 역시 믿음과 더불어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떻게 좋은 감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고 마음을 나누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한마디로 죽음, 희생, 헌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죽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면 노력해서 되지요. 그러나 죽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전부를 던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힘쓰고 이제 힘들고 싫고 부자연스럽고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해야만 한다. 왜? 사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그의 사랑은 무엇이 사랑인가를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한 사랑이나 자기 편을 위한 사랑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좋아해주는 거 왜 못해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 전혀 사랑받지 못할 대상, 즉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은 바로 완전한 자기 포기의 선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가 지속되었을 때 영원 구원이라는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수히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간수의 목숨과 영원 구원을 위해 도망가지 않았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땀, 사랑의 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기가 어렵다면 사랑을 위한 수고로 사랑을 위해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중노동 중에 큰 노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의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진정한 표적은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에 대하여 참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왕창 받고 건강해서 막 천수를 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과연 오늘날에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저는 감히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이 땅의 일들에 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비진리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럼 손해나죠.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짓과 요행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가 발붙일 곳이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막 엄청나게 출세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 미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광인정신이 필요해요. 옆을 보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면 주의 길을 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올리 직진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가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놀면서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무슨 유행이고 신앙생활이 무슨 어떤 하나의 취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나사 풀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엉터리로 살면 후회합니다. 대충 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목적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그러다 보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뭐예요? 하늘의 상급과 소망을 보고 참아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장차 앞으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러므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자랑하는 표적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육신의 안녕과 평안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목적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울 때 분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상을 들러엎고 내쫓고 채찍질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열었다 닫았다 사람들에 의해 진정성이나 분별력 없이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떨리는 정신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교회의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세우고 그 일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하라는 명령이세요. 사람이 많은 없는 집을 만들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없는 텅 빈 집이 되고 매주일 새신자가 출생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교회로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생명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71사람을 찾고 한 드라크마 한 아들을 찾는 몸부림이 있는 교회, 한 마리 1인 양을 찾는 목자는 1절로 7절에 등장하지요. 또한 8절로 10절에 보니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로 32절에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순종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잃은 영혼을 찾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온 교인에 나가서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부활절 계란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요, 아주 인물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랑거리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 좀 잘한대요. 그것도 자랑거리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건물이나 시설이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느냐? 십자가 자랑이었어요. 십자가 자랑.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교회로서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무질서하고 때로는 서로 분쟁하고 분열과 증오로 가득 찬 그들의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오늘도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모두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도 거기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33년의 한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이었기에 어떤 것이든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씀,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 믿음, 십자가의 피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자격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해도 되었지만 유혹이 있을 때 다 뿌리치시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르짖던 십자가에서의 말씀 중에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뇌가 가득하며 어려운 것인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 인생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 우리 모두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로 이제 18절까지 쭉 보면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대화예요. 세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15절에 묻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 대답에 예수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구원자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은 신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보는 베드로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는 그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교회의 비밀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여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비밀이 최초로 예수님의 사역 종말에 알려지게 됐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분명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거라. 교회에 담긴 비밀인 예수의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신앙과 주장과 진실이 잘못되면 교회는 더욱 잘 세워지지 않고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계시된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주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주권자라는 의미,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비춰줘 보세요. 자,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래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리스도란 성취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행할 때 구별 의식을 갖도록 위임하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행자가 되도록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취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취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좀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예정되었던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라는 완전한 예수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권세와 능력과 표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인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 사람이 찾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교회예요. 또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떠난 사람을 찾지도 않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경영하실 수 없으세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따르지 않으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늘리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략을 항상 전도에 두고 성도를 증인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형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살아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너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명확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행해지는 가치 상실과 불법과 무질서의 교회는 더 이상 세우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맞도록 충성하는 교회는 영원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첫째, 근본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표적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